할렐루야. 우리 수요 오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따금씩 여가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은 사극을 좀 보실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표정을 보니 그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힘쓰시고 채널은 늘 CBS나 CTS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극도 참 많이 보는데요. 이 사극을 보게 되다 보면은 커다란 이제 역사의 한 이제 명맥 가운데 있는 그 한 편을 좀 떼어서 그렇게 사극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과 신하의 그러한 대화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왕이 신하를 부르면은 왕의 부름에 신하가 이따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문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물어보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란 말이죠.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게 바로 이 하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회적인 그런 신문제가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왕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왕의 하문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현재 경복궁에 어떤 진짜 왕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왕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이시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문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기에 바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형성된 것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의 그런 분위기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처럼 안하무인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삶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된 왕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발견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토를 달고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제대로 또한 하시죠. 그리고 또 쏟아내는 그런 언론 플레이에도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시는 것을 아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당시에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여인들의 그런 섬김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들을 힘차게 해 나가시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아마 성도님들 보실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주목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멀리 먼 곳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또 어떻습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만지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이제는 좀 제법 오래된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꾸 이제 설교 시작에도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또 드라마를 이야기하니까 이송 목사는 집에 귀가하셔서 열심히 드라마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도 좀 CTS와 CBS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기 끌었던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 옛날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실 것인데 그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그때 배경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를 만든 것 아마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왔던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뭐냐면은 응답하라 1997이었었거든요.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TV 보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응답하라 1997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고교생인 여주인공이 한 이제 친구가 등장합니다. 부산에서 살아가는 그 여자 이제 고교생이었는데 이 여주인공이 당시에 1997년도 하면은 이제 어떤 쯤이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한참 이제 뭔가 센세이션하게 그렇게 나올 그런 때쯤이었죠. 그때에 정말 센세이션하게 나왔었던 남자 5명 그룹이 한 팀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군요. 역시 네, CTS와 CBS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H.O.T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H.O.T입니다 하면서 키워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왔었던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고교생인 이 주인공이 이 H.O.T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굿즈를 가져다가 모으고 그리고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는 않았으니까 항상 이제 서점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잡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잡지를 찢어다가 자기 방에 붙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브로마이드를 사서 이 브로마이드를 자기의 집에 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이제 침실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제 H.O.T 콘서트를 한번 가보겠노라고. 요즘은 그냥 어디 콘서트를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우리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 접속해서 그냥 몇 번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은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 자연스럽게 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콘서트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은행 앞에 가서 줄을 계속 섰다가 그 은행 창구가 열리면 그 은행 창구에서 이제 그렇게 표를 교환을 했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요즘. 예,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좋은은행이었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있는데 지금은 좋은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은행 이름이 그렇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구입하고 이 티켓을 구입해내면은 그 콘서트가 어디서 하느냐 그 고교생이 살던 부산에서 안 합니다. 어디서 하면 서울 잠시 주경기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렇게 버스 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 오빠들 만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물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하여서 모든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모든 사역에 반응하여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비유로서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법으로서 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빼앗고 더욱더 어렵게 하실 거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파종의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뭐 이제 어떤 식물에 따라서 어떤 이제 작물에 따라서는 모종을 사서 그 모종을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는 순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순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작물에 따라서 이렇게 파종하는 이 파종법이 이렇게 흩뿌리는 파종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는 이 파종법이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파종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이 정말 골고루 이렇게 골마다 그렇게 다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흩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땅이야 최대한 좋은 땅에 그렇게 많이 뿌려지면 좋겠지만은 땅의 상태가 사실 아무리 계속해서 고르고 골라도 그렇게 사실 잘 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땅에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첫 번째 떨어진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길가였습니다. 길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으로 바위 위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조금 내리긴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흙과 달리 이 바위 위는 단단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채 그 바위에다 틈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죠. 이번에는 뿌리를 좀 내려보긴 내려봅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워낙 너무 강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다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식물을 심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제 기운이 강한 것이 그 모든 약물을 다 빨아먹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축한 흙이 있는 길가로도 노출되어져 있지 않고 뿌리를 낼 수 없는 바위도 아니고 자라기를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아닌 뿌리 내리기로 가장 최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4가지 유형의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땅이 막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땅 가운데 이렇게 길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위 위,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한꺼번에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의 땅이 한 곳에 그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결실을 맺는 땅은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죠. 나머지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몇 퍼센트만 그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까? 25%만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25%는 높은 수치입니까? 높은 수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수준은 사실 무언가를 걸기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을 별로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네 가지 유형 땅에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씨앗을 조우했습니다. 씨앗과 맞닿아 썼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말씀을 다 듣기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다 들어는 봤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오로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다. 그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야 매주 나와서 특별히 또 우리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사실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로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님들? 많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는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2월에 거리에 울려 퍼지는 구세군 자선 낭비. 그렇죠. 구세군 교단에서 나와서 그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연신 보도되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언론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보다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긴 하지만 부활절조차도 마찬가지죠. 부활절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각자 계란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대대적으로 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각을 해주기는 하죠. 그렇다면 성도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물론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고 일한 빈도수는 아마 그들은 많지 않겠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다 들어봤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그런데 내부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정기적인 예배와 모임 시간 이외에도 우리는 말씀 찾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더더욱이 그러하죠. CTS와 CBS를 늘 끌어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러한 길이라는 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부임하고 첫 주 이제 줄 오후 예배 때 그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빼앗긴다는 이 느낌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저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 받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전도를 받았거든요. 전도를 총 2번을 받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처음에 그게 즐거워서 교회 좀 나갔다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올 주일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일요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요일에 항상 아침 8시쯤 되면은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띠리링 하면서 전화가 오면은 일부러 저는 자는 척하고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보세요? 그러면 거기 희석이 집이죠? 희석이 혹시 집에 있나요? 오늘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전화를 해주세요. 이제 제가 가기 싫다고 이제 이불 사이에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오늘 저희 집에 어디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와요. 전화 띠링 오면은 또 이제 희석이 아직 자는데요. 이렇게 또 어머니가 핑계를 대주시는 겁니다. 왜 그 핑계가 잘 대지냐면 저희 집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당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귀찮은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일요일 이제 아침 8시 되면은 KBS ETV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그때 모든 어린이들이 항상 이것을 봤었는데요.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만화가 너무나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를 가게 되면 이것을 보다가 중간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그냥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다가 그냥 내복 입은 채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수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그러면 시간이 모자르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가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만날 때마다 어떤 아이들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교회랑 이제 막 전화하면은 이제 이렇게 수신 거부 막 해놓고 막 이제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진작에 교회 나가는 것도 더 힘썼으면은 하나님 이런 시련 덜 내려오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복음을 마음에서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욱더 좋아서 그것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다가오면은 금방금방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긴 너무나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이런 것에 감화되어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깊지 아니하면은 금방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사실 잘 다져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말씀과 기도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말씀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이제 커리큘럼을 짜주셨기 때문에 제자훈련 1단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300용사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대원도 모집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게 된다면은 우리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면은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죠? 윗둥이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나무가 결국 쓰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계속해서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윗부분은 흔들 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렇게 기억한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한 특별히 마련되어져 있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물의 향락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일에 한 탕이라도 좀 더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뛰면은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조금 더 내가 형편이 나아질 텐데 하는 이런 생각, 주일에 장사해야지 조금 더 수익이 난다는 이런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가는 새가 먹어버리고 바위는 뿌리가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속에는 더 자라지 못하게 뭔가 조금씩 더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길가보다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게 낫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우리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 말고는 사실 그 어느 땅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길가가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위 위로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시떨기도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어떤 거냐면 틀렸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쯤 하면 좀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은,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더 낫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유사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 믿어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아? 어떤 걸로 나아가더라도 뭐로 가서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 이런 마인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내릴 때 온전히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더욱더 신앙 가운데 공고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험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땅이 그래도 저 땅보다 낫지 않아? 저 땅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25%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의 그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땅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25%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몇 배의 결실을 낳게 하신다고 하시죠? 100배의 결실을 낳게 하신다고 하세요. 엄청난 수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좋은 땅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의 책을 자주 사서 읽어보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은 미국의 A.W. 토저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도 그가 하였던 그 설교집이나 설교 원고나 이제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서화가 되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출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고등학교 당시부터 저는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책이 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늘 서점에 가서, 지금은 뭐 이제 인터넷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인터넷 주문하여서 그렇게 책을 사서 구입하고 하는데요. 이 A.W. 토저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글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원제가 The Dangers of a Shallow Faith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얕은 믿음의 위협들, 이제 이러한 의미인데요. 근데 한글 본에는 없는 이 부제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Awakening from Spiritual Letharg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기력으로부터의 각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아 주셨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타협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믿음의 타협성을 두고서 혹시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의 인간적인 탄력성을 두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이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무기력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고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많은 유익한 사역들을 두고서, 많은 프로그램을 두고서 우리는 사실 참 망설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안주하고 그렇게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는 또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에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늘상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한 지난 날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 길가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너 바위 위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 너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들이 너한테 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벗어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문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동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응답하지 못한 채 안주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마음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평안해지며 우리의 평안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씨앗이 꼭 미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미랄이 결실을 맺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미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썩어져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부서지고 때로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이 얻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라진다라고 해도 우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남은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기경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